올해부터 우리가 말씀 감사 노트로 우리 전체 본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경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감사 노트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매일 새벽 기도 이렇게 쭉 쫓아오시면서 말씀 감사 노트를 함께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 감사 노트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이 말씀 감사 노트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말씀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감사 노트를 쓰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강의만 잘 들으셔도 한 해 동안 말씀 감사 노트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모두가 쉽게 말씀 감사 노트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이 말씀 기도, 우리가 보통 렉시오 디비나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 렉시오 디비나가 라틴어기 때문에 좀 여러분에게 생소하고 낯설어서 그냥 저는 말씀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 기도에서 제가 말씀을 좀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기도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 이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어떤 정보를 얻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말씀 기도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항상 이 말씀 기도 하실 때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면 네 가지 단계로 말씀 기도는 이루어지죠. 읽기, 묵상, 기도, 관상. 읽기, 묵상, 기도, 관상. 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러 번 읽어요. 읽는 가운데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죠. 먼저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 무슨 뜻인가? 묵상하는 거죠. 그 묵상에서 나온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잠시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쉬는 겁니다. 그것이 관상이죠. 그래서 읽기, 묵상, 기도, 관상,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말씀 기도가 진행되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4R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읽기는 receive,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한 말씀을 받는 거예요. 10절 말씀, 5절 말씀 읽으면서 그 중에 한 단어나 구절이나 한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receive, 읽기는 receive,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묵상은 repeat, 받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 받았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계속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나한테 주셨을까? 이 말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묵상의 과정이죠. 그 다음 기도는 response, 그 은혜를 가지고, 묵상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회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간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랑 고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묵상을 갖고 하나님께 리스폰스, 다양한 리스폰스, 반응하는 게 기도입니다. 관상은요, rest, 하나님 임재 아래서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읽기는 receive, 말씀 한 말씀 받는 겁니다. 묵상은 그것을 repeat, 반복하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 거죠. 기도는 response,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양한 반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관상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rest, 주님의 임재 아래서 쉬는 거죠. 자, 이것을 빵 먹는 과정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말씀 기도의 읽기는요, 빵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빵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 한 덩어리를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으려면 한 덩어리 떼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 내가 시편 말씀 읽었어요. 읽으면 한 5절, 10절 되는 말씀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 번 읽는 가운데서 그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 딱 띄는 겁니다. 딱 띄는 거예요. 그게 읽기예요. 한 덩어리를 띄는 거예요. 묵상은 뭐냐면 그것을 씹는 거예요. 계속 씹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씹으면 단맛이 나고 씹으면 씹을수록 맛을 느낄 수 있듯이 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씹는 게 묵상입니다. 기도는 꿀떡하고 삼키는 거예요. 온 존재 안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꿀떡 삼키는 거예요. 관상은 뭐냐면 그 입안에 남아진 그 마지막 느낌들을 음미하는 겁니다. 음미하는 거예요. 그 깊은 맛에 빠져보는 거예요. 그게 관상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기도할 때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는 꼭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최대한 힘을 빼셔야 됩니다. 최대한 힘을 빼라. 여러분이 큐티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큐티 어떻게 하죠? 관찰, 해석, 적용이죠. 본문이 주어지면 본문을 관찰하고 본문을 해석하고 본문을 삶에 적용하고, 이게 큐티의 기본 방법이에요. 여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말씀 기도하실 때도 그런 태도로 가질 수 있어요. 볼펜을 들고 내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지,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말씀 기도는요, 가능하면 힘을 빼시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가능하면 이 머리, 헤드를 쓰지 마시고 하트, 마음을 쓰셔야 돼요. 가슴을 쓰셔야 돼요. 이게 말씀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대한 힘을 빼셔야 돼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힘 빼는 거라 그러잖아요. 힘 빼는데 3년 걸린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최대한 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말씀 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데 우리는 평생 걸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할수록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최대한 빼는 게 중요하다. 힘을 최대한 빼면 뺄수록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활발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힘을 꽉 주고 이렇게 나가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안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의 포인트는 최대한 힘을 빼는 거죠. 말씀 기도에서 중요한 건 힘을 최대한 빼시고 수동적인 자세로 한 말씀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묵상에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꼭 잊지 말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읽기에 목숨을 걸어라. 저는 이걸 최대한 강조하고 싶어요. 자, 이 말씀 기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파트, 읽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읽기, 묵상, 기도, 관상 이렇게 돌아가는데 많은 분들이 읽기는 대충 하고 묵상을 깊이 하려고 해요. 기도를 깊이 하려고 해요. 관상에 들어가려고 해요. 절대 안 됩니다. 묵상을 대충 하면요, 읽기를 대충 하면요, 묵상이 대충 되어지고요, 묵상이 대충 하면 기도도 대충 되게 되고요, 기도가 대충 하면 관상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본문을 읽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잘 읽기만 하면요,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말씀이 힘을 내고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읽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이 딱 주어지지 않은 시편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 읽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 한 번, 두 번, 한 세 번만 읽어도 은혜가 확 비처럼 흠뻑 적시는 말씀이 있어요. 흠뻑 금방 오는, 비처럼 흠뻑 금방 적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요, 한 번 읽었어요, 근데도 뭔지 모르겠어요. 두 번 읽었어요, 모르겠어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어도 모르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안 오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눈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눈과 같은 말씀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녹여야 돼요. 녹이는 방법 뭔지 아세요?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이게 눈을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어떤 말씀은 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쭉 저에게 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은요, 세 번에서 다섯 번 읽어도 안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0번도 읽고요, 어떤 30번도 읽고요, 어떤 50번까지도 읽어요.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한 말씀이 딱 다가옵니다.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말씀이 딱 다가와요. 왠지 모르게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이 딱 뜹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한 말씀 주세요. 그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기를 잘하셔야, 읽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읽고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걸 갖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내 생각으로 받은 거 아니야? 오늘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에서 온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 받으면 그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세요. 혹시 여러분이 잘못 받아도요, 나중에 교정시켜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하실 때는 한 말씀 주옵소서, 바디메오처럼, 거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떨어지면요, 그냥 감사하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묵상하시면 돼요. 그것을 갖고 하루를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질적인 방법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말씀 감사는 또 매뉴얼에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실질적인 방법은 첫 번째는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말씀이 절대 은혜가 올 수 없어요. 말씀이 절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먼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감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읽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읽는 겁니다. 언제까지 읽어요? 한 말씀 받을 때까지. 어떤 경우 두세 번 읽을 때 한 말씀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5번, 6번, 10번, 20번까지 읽으셔요. 한 말씀 받을 때가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묵상. 그렇게 한 말씀 받을 때 읽었는데 한 말씀 주어져요. 이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 계속 반복하면서 입으로 되뇌이면서 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주셨을까? 이건 무슨 뜻일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시편 말씀 쭉 읽는데 한 말씀이 쫙 저게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다가왔는데 읽고 또 읽고 한 7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한 10번 가까이 읽은 것 같아요. 계속 읽는데 한 말씀 다가오더라고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이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이 말씀이 확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했어요. 묵상의 과정에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계속 반복했어요. 한참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씻고 또 씻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음미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죄에 대한 민감성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네가 나를 가까이 하기 원한다면 죄를 멀리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죄를 멀리 해야 되는구나.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이 단순한 진리가 확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지 막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는데,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죄를 멀리 하는 거라는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는 뭐냐면 묵상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하신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묵상 따로 기도 따로 가지 마시고요,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거기서 나오는 기도는요,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소리를 세게 지른다고 기도가 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인다고 기도가 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기도의 세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노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묵상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관상. 한참 기도를 한 다음에 모든 걸 내려놓고 말을 멈추고 하나님 임재 앞에 잠잠히 쉬는 거예요. 이 관상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경우 2, 3분, 어떤 경우 4, 5분, 2, 3분, 4, 5분, 여러분 편하신 대로 잠깐 하나님 앞에서 릴렉스 하시고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지시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 거죠. 잠깐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기록입니다. 은혜를 기록하세요. 그 감사 노트에다가, 말씀 감사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세요. 기록은요, 손으로 쓰는 묵상입니다. 기록하시면서 은혜가 새로워져요. 기록하시면서 은혜가 정리가 됩니다. 이 기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가지고, 6단계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기도를 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큐티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여러분이 힘 빼고요,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묵상하게 하고요, 기도하게 하고 관상하게 해요. 긴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한 2, 3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하루에 최소 10분 이상 한 2, 30분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나는 이 묵상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나는 하늘의 세계가 열립니다.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해보세요. 이게 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정말 아침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루가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 말씀 기도, 말씀 감사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제가 정말 개런티 해드립니다. 정말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이제 감사 노트 쓰는 법. 여러분 노트 보시면 말씀 노트 쓰고 그 다음에 감사 노트가 밑끝에 있잖아요. 3가지 하루 감사할 일 쓰는 게 있잖아요. 이 감사 노트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것도 전 세계가 연결돼서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와 경쟁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분야가 비교와 경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비교와 경쟁의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가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했어요. 감사가 점점 낡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북미의 삶, 전 세계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한 북미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잘 아시죠? 헨리 나우엔이 우리 동네에 살았잖아요. 번 지역에 살았잖아요. 리치먼드에 저 메이저 맥킨지 올라가면 엘긴밀 올라가면 거기 네이버의 공동체에서 사셨잖아요. 거기 캐나다 사시다가 안식년을 받으셔서 남미에 가서 1년을 사셨어요. 근데 남미에 가보니까 북미 사람과 달리 남미 사람들은요, 가난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에 하면 alive 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alive 한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남미에서 보내고요, 다시 토론토 지역으로 돌아오셨어요. 헨리 나우엔이 돌아왔는데 토론토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리를 다니면서 토론토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저 남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는데도 삶에 생기가 없어 보이고 행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표정에서 얼라이브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우엔이 얘기합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 북미의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려서 결국 북미 사람들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늘리기 위해서 집을 늘리고 차를 늘리고 수입을 늘립니다. 거기에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행복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늘려야 할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를 늘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수입이 늘어나도요, 감사가 늘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불행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감사입니다.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감사를 늘려가야 되는 거죠. 매튜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플러스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원망은 빼기와 같다,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의 열쇠라는 것이죠. 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행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문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열쇠도
준비해보고 저 열쇠도 준비해보고 금열쇠, 은열쇠, 좋은 열쇠, 다이아몬드 열쇠 많이 준비하지만 그 열쇠로는 행복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 무슨 열쇠로 열린다고요? 감사라는 열쇠로 행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 발전소예요. 감사하면 행복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생겨나는 거예요. 또 감사는 역전의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인생이 역전이 된다니까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감사는 감사를 가져오죠. 찰스 슈퍼전의 유명한 말입니다.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이 주어지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주어지고, 햇빛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가 감사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확증됐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인덱스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지 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좋고 기쁘고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정은 변합니다. 일시적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또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좋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돌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러나 반대가 되면 나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상황도 언제든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변화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최종 판결이에요. 최종 모습입니다. 파이널 버전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고 붙잡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하려면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감사해야지, 그 생각만으로는 절대 감사가 안 돼요.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불평을 잘합니다. 불평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좀 어려우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이상한 사람이 옆에 나타나면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불평이 인간의 본능이라니까요. 그럼 감사하려면 이 본능을 뛰어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본능을 극복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요즘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요, 뇌과학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뇌과학에 의하면은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뇌에 시냅스, 회로가 생긴대요. 시냅스, 회로가 생긴대요. 쉽게 말하면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뇌에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반복하면 뇌에 길이 생겨서 나중에는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불평, 원망으로 계속 반응하면은요, 계속 그 반응을 통해서 내 안에 불평의 시냅스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의 회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든지 보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보고도 불평하게 되고요, 좋은 상황을 보고도 원망하는, 이 길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보고 감사하기 시작해요. 한 번 감사해서는 길이는 안 나겠죠. 한 번 감사해요, 또 감사해요, 또 감사해요. 계속해서 감사를 훈련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여기에 길이 또 하나 나는 거예요. 무슨 길이 나요? 감사라는 시냅스가 생겨요. 감사의 시냅스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 회로가 생겨서 이제는 자동적으로 감사 쪽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의, 뇌 안에 있는 불평의 시냅스를 감사의 시냅스로 바꾸는 데는 반복적인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생활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한 번이 아니라 감사 행동을 여러 번 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러면 감사 인생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감사 훈련하는가? 감사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이게 정말, 이것은 많은 심리학자들과 많은 영성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상적으로 확정된 그런 방법입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감사할 걸 5가지, 3가지, 10가지 계속 쓰는 거예요. 감사를 쓰는 거예요. 감사를 쓰면서 반복적인 감사를 훈련하면서 감사의 시냅스가 내 머리에 생기고, 그러면서 감사의 습관이 생기고 감사의 인격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3가지 감사한 거 쓰는 거,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별거 아닌 일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잖아요. 그녀의 인생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죠. 성폭행으로 미혼모가 됐죠. 마약과 약물 중독에 빠졌죠. 그런 그녀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가 됐잖아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Journal of Gratitude. 매일 감사한 걸 기록하는 것이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어둠의 인생이 찬란한 빛의 인생으로 바꿔놨고요, 이제는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리더로 바꿔놓은 것이죠. 이 조니 어렉슨 타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0대 시절에 다이빙을 잘못해서, 호수에서 다이빙을 잘못해서 이게 전신 마비가 돼서 사지가, 하반신이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온몸에 마비 현상이 왔어요. 중증 장애자가 됐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녀가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화가가 됐고, 미국 정부의 장애인 위원회 위원이 됐고, 장애인 문제 그 레리 킹 라이브에 나와서 인터뷰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장애인 운동을 하는 분이 됐습니다. 조니 어렉슨 타다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질문하자 조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오랫동안 저 자신을 훈련시켜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저의 반사작용이 된 것이죠. 감사가 저의 반사작용이 된 거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것도 오랫동안 훈련하면서 되는 거예요. 이 조니가, 이 사지가 마비되는 이런 상황 속에, 10대의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기까지는요, 오랫동안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감사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반사작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본인이 그렇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 일기를 쓴다는 건, 매일 감사하는 걸 기록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나중에는요, 내 안에 감사의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감사의 근육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자동 반응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동으로 불평이 나오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습관이 생기고 감사의 인격이 생기고, 그러면서 감사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답답한 현실이 돌파되면서 놀라운 감사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해요.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감사를 적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한번 보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폴 밀스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 건강에 불러오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다는데요. 186명의 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잘 자고 덜 우울하고 심장 기능도 좋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신부전 환자들에게 8주간 감사 일기를 쓰게 했더니 염증성 지표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And they recorded a couple of things each day that they felt grateful for. And they could record it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it didn't matter. And they could write about anything they wanted to. Just generating gratitude in our psyche, regardless of what we're directing that gratitude towards, is where the magic is where the beneficial effects are for us as human beings.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폴 밀스 교수는 지금도 꾸준히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커다란 행복의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걸까요? The journaling, and particularly the gratitude, helps people to move away from that. And then over time, as the days and weeks went by, that small thing that they're grateful for, then it starts to grow. And then you can feel grateful for things that before you didn't feel grateful for or you were angry about. So there's some kind of transformation in our consciousness when we do this. 예, 감사합니다. 잘 보셨죠? 예, 이 감사를 기록한다는 것이 단순한 행동이지만 우리 삶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냥 추상적인 영향이 아니라 몸에 아주 구체적으로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를 이번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고 찬란한 미래를 열고 싶으시다면 감사의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는 감사 예배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날마다 감사를 기록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 안에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은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2021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 감사 노트를 잘 활용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삶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 노트를 저희들에게 새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감사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은총의 문이, 축복의 문이, 행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